감사합니다. 당진구가 찬양을 잘한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에요. 시세 많은 사람도 있나 봐. 참 인생이 뭘까라는 것과 하나, 거기에 필요한 것, 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지혜로 나갔습니다만 이 지혜는 어디에서 필요할까요? 세상 살아가는데, 인생 사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도서의 저자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고, 또 조금 역설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많이 피력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 이해가 조금 안 될 듯한 그런 어떤 문장들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소신껏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알죠? 이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요.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 목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거를 안 빠지고 늘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100번 기도하면 100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2%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목회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가기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 갖고는 간혹 웅덩이에 빠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웅덩이에 빠지는 거 어떻게 괜찮겠어요? 아니면 싫어요? 어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지혜 갖고는 힘들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만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부지런하게 출발하겠습니다.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요. 자,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졌어요. 잘라서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끝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뭐 일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끝이 있잖아요. 그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이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낫대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것 같고, 이게 헷갈리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해보고 묵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서적도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어려워. 근데 이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뭐냐, 일의 끝이 있고 시작이 있잖아요. 자, 한번 시작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 상태는 어때요? 보편적으로? 예? 의욕이 넘쳐요? 예. 아주 좋아. 뭐 또 다른 거?
좀 마음이 들뜨지는 않아요? 뭔가 내가 시작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 에? 창업. 그게 조그만 마트든 아니면 어느 기업이든 뭐가 되든지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뭔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 한국 사회학적으로 보면 평생을 직장 생활하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받고 아직도 살 날이 많은 거야. 근데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하나는 어떤 생각? 창업. 또 하나는 취업. 그럴 수도 있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 쪽 하나, 창업 쪽 하나인데 이 투자 중에서는 주식 쪽이 많대요. 물론 적금을 들고 사채놀이도 할까? 보통 이런데, 자, 뭐가 되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럴 때는요, 상당히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한다면 그 장사 잘 될까 안 될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망합니다. 네. 다른 사람은 망해도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80% 이상이라는 거죠. 망할까요? 흥할까요? 대체적으로 망한다고 보는 거죠. 예. 흥한다면, 잘 된다면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학적으로 너무 불안해. 다 잘 돼봐. 이것도 참 어려운 거야. 때로는 필요학처럼 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이 들뜨더라.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서둘러요. 마음이 들뜨니까 더 서두르겠죠. 마음이 너그러우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마케팅을 하고요. 시장조사. 충분히 요즘 시대 좋잖아요. IT 산업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시뮬레이션도 아마 돌려볼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 잘 모르는 분들은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늘 좁은 것 같아요. 차가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를 확장하든지 또 하나 뭐예요? 에? 다른 길로 가요? 허허이. 나는 또 정답을 맞추는 줄 알았더만. 새로운 제2의 길을 닦죠. 확장을 하든지 그 옆쪽으로 또 다른 그 같은 방향을 갈 수 있는 제2의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로 그냥 툭툭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국토부라든지 우리 당진 같으면 당진 시에서 이쪽 지역은 도로 관리를 다 해요. 지방도로는. 그냥 길 안 내잖아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이 예산 타당 조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지만 도대체 하루에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가를 조사를 한다는 거지. 가끔 여러분 도로에 누군가 대학생이나 아줌마나 이런 분들이 앉아서 뭔가 자꾸 적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차량이 얼마만큼 지나가는가를 조사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차냐? 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큰 거냐, 작은 거냐, 등등으로 말이지. 이거 목사 이거 강해 설교하기 참 어렵다.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그거를 컴퓨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정말 이 길에 제2의 길이든 확장도로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말이죠. 자,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할수록 서둘러서는 안 돼요. 중요할수록. 이런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왜요? 사고 나기 때문이죠. 일의 시작이 있고 일의 끝이 있는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는 낫대요. 상당히 아리송하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 하면 사람들이 일의 시작은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무계획적으로 막 뭔가 막 이렇게 샤샤샤 막 이런다는 거지. 그런데 그 시작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사실. 근데 일의 끝이잖아요. 일의 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쭉 해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건 아직 하지도 않은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쌓아놓은 통계도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끝은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는 낫다. 자, 결론적인 얘기는 뭔 얘기냐? 매사에 뭐를 하든지 간에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보편적인 사람들의 습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시작은 상당히 서두르기도 하고 욕망이 넘치기도 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소망도 있고 등등으로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흔치 않다고 봤을 때 일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예요. 거기까지 온 것이 대단한 거고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고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 8절의 말씀은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주제가 뭐라 그랬죠? 헛되다는 거. 그 헛된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헛된 것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봤거든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말씀. 태어나는 게 다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요? 그게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죽는 것보다. 근데 제가 반어법을 쓰고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강의해 드렸잖아요.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하지를 않은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가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거. 세 번째 단계예요. 8절 앞부분에 대한 세 번째 단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요. 이건 뭐 누가 봐도 다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참는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국률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왜 전도자는 이 말을 썼을까? 지혜로운 사람은 참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 여러분은 보편적으로 참는 쪽에 속합니까? 좀 못 참는 쪽에 속합니까?
그렇게 제기에 들린 게 은혜로워요. 예. 참는 쪽으로 가십시오. 예. 참는 쪽. 좀 참을 줄 아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실수가 좀 적어지고요. 성공이 쉬워집니다. 근데 참지 못하고 서두르고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와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냥 개인의 인생 삶을 살 때도 때로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 안 할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구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빨리 좀 서두르라고.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고, 어떻게 빨리 좀 손 써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저한테 권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목사의 마음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막 상황에 서두르고 막 다구치면요, 매우 인간적인 것들이 튀어나갑니다. 사사로운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걸 놓고 한 번쯤 말씀에 대비해 보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살아간 인생을 한 번쯤 추적해 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했고 저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예. 좀 더 만약에 말한다면,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다룬 책들이 시중에도 나름 나와 있거든요. 다른 분들의 생각이나 해결 방책을 한 번쯤 들춰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느긋하게 좀 참을 줄도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누가 지금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도 충청도 사람 다 됐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충청도 사람 됐습니다. 근데 나쁘지가 않아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따져보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참는 마음은 오늘날 우리 지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참지 못하면 화가 옵니다. 참으면 타오르는 불도 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참는 마음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속상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속상함.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저걸 다 떠나서 내 감정 때문에 그냥 팍! 이럴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참아질 때.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타고난 성격이든 기질이든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자? 참는 마음을 갖자. 참는 마음을 갖자. 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은 생명을 죽입니다. 참는 마음은 죽을 생명도 살려낼 수 있거든요.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의 말씀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그래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화내지 말래요. 급한 마음으로. 8절 말씀하고 뭔가 조금 연관이 있죠? 참는 마음과 급한 마음. 대비되는 거죠? 예. 예. 급한 마음. 이건 별로 좋지 않죠. 예.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급하게 뭔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의미는 그건 아니죠. 예.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래요.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말래. 성경에서는 화내는 것도 좋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은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러죠? 예. 분은 내어도 죄는 짓지 말래요. 예. 사람인지라 속에서 이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죄진 데까지 가지는 말라는 거거든요. 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시간 질질 끌면서 해를 보내고 한 주간을 보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속이 거북하겠어요. 그런 거북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전도서에서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화를 내도 될까? 화낼 수도 있겠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어떤 정당성. 급하지 않다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내는 것 자체가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가끔씩 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가끔씩 화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냈다는 건 아니야. 화날 때, 그죠?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니, 화날 요지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화를 낸다 할지라도 분을 혹시 품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얼마만큼 은혜의 용광로에서 재련을 하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로는 계속 지혜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9절에 있는 뒷부분 볼까요?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 화내는 거예요. 화를 바라지 말래요. 왜? 화내는 거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러 있대요. 미련한 자들의 이 마음에 머물러 있대요. 딱 걸쳐 있는 거야. 소화가 될까? 행복할까요? 사람들의 관계는 아름다울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마음 한번 열어봐봐 한번. 여기 딱 걸쳐 있나 없나? 네. 화난 게. 네. 교회 오기 전에 화난 일 있었어요? 여기 딱 걸쳐 있대 우매자는.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러면 죽는 거야. 영원히 죽어요.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움이 좋아요. 자, 여기 하나 팁을 드린다면 어떻게 할까?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자꾸 씻어내려야 돼요. 딱 걸리다가도 씻어내리니까 쑥 빠져나가겠죠. 이런 영적인 운동, 영적인 이런 운동, 내 여기 속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걸리지 않고 쑥 내려가게끔.
그래서 화가 화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이런 성도들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자, 옛날과 지금 있어요. 옛날과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근데 전에가 좋았는데 이런 표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학창 시절이 좋았다. 뭐 이런 거. 결혼 괜히 했어. 혼자 살 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이거를 실천하는 게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식보다는 양식이 맛있는데 어제 먹었던 밥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왜 오늘은 안 주지? 지난달 구역이 훨씬 더 맛있었는데 이번 구역은 왜 이 모양이야? 뭐 이런 거.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불평한들 지난날에 그것은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불평한다. 지혜로운 자는 불평 안 한다는 거죠. 불평 안 해요. 여보, 찬이 좀 그렇다. 어제 먹던 거 없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불평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음식 장만해서 상이 딱 펼쳐졌는데 이거 먹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야, 지금. 불평이에요. 주님의 사람에게는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봐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30년 전에 내가 서울에서 교회 섬기고 목회할 때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난데 제가 만약에 이른다면 그 뭐야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야.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 목사하고 여러분 같이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밥맛이지. 그렇잖아요. 설상 그럴지라도 옛날이 좋아서 이게 아니고 지금이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것 아니에요? 아니요? 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옛날이 좋았어. 그런데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던 거고 지금은 지금대로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된다? 감사하고 살아야죠.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자. 맨날 지난날 과거 예전에 언제적 이런 거 퉁퉁하면서 불평하면서 말 꺼내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에 대하여 좀 더 성실하게 살자. 아니 지난날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는 게 꼭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를 좀 이거 뒤바꿔서 좀 더 성실하게 살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예? 제가 교회 단톡에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모 교수님의 동영상. 혹시들 보셨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소수의 인원들이겠습니다만, 불평들, 원망, 책망, 정말 참 많이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듣기조차 싫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말이죠.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등, 외국에 이민 가고 싶다는 등, 지금이 어떻다는 등, 뭐가 어떻다는 등, 하여튼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젊은 세대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겠죠. 근데 그 교수님 말씀 뭐예요? 당신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일구었고, 그분들이 힘들고 고생하고, 쓸 것, 먹을 것, 놀 것 안 하면서 다 해갖고 너희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너무 행복한 칭얼거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업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일할 데가 없다고요? 천만에. 일할 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인들이 너무 좋은 데서만 하려고 하니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찾으면 많습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니까 모 자동차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가 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300명을 뽑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만 해도 5만 명이 넘었어요. 모집하는 기간까지 다 하면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10만 명은 넘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회사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다른 직장에 비해서 좋다 그래요. 그 직장 몇 개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제 일, 오늘의 일이 있는데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내가 좀 더 성실하게 하고 지혜롭게 뭔가 하면 지난날도 좋았지만 지금도 훨씬 더 좋게 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런 쪽에는 생각을 못하고 눈을 못 뜨고 불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더라고요. 습관이에요. 네, 습관이더라고요. 모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스페인 저 북부지방 캠핑 프로그램 갔는데 라면, 그 추운데 라면 그거 끓여서 그거 먹는 거 같거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분들의 스펙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거 갖고 여러분 그렇게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행복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 내가 접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의 그 라면 한 젓가락 먹는 거, 감자 하나 구워서 하나 갖고 둘이 쪼개서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꼭 그런 극한 상황에 갔을 때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불평합니다.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헛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자,
다시 성경으로 좀 더 들어가서 지금이 지난날보다는 좀 열약하고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노력하면서 간다면은 지난날은 지난날대로 좋았지만 지금은 또 지금대로 지난날이 주지 못하는 이 행복이 지금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팍팍 주고 싶지 않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래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대요. 뭐 유산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뭐 유업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재산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원어적으로. 자, 유산이래요. 다 아시는 단어죠? 뭐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대요. 이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다. 나빠요?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감사하고, 이것처럼 안정되고,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대요. 오늘날 사람들도 다들 돈 하잖아요. 돈벌레처럼. 예? 옛날도 그랬던가 봐요. 옛날에도 돈이 있어야 막 이랬던 것 같아. 뭐 더 했는지도 모르죠. 돈만 있으면 다 통과됐을 거 아니야. 예. 뒷주머니에 좀 찔러주고 앞주머니에 좀 찔러주고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돈이 당시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돈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것이 그렇다는 그 시대의 얘기를 하면서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다라는 거죠.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어떤 의미에서 돈은 말이죠. 나가서 노동을 하고 때로는 누구한테 달라붙어 갖고 뭐 어떻게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때로는 남의 것도 막 뺏어오고 노략질 막 이래서 생기는 어떤 물리적인 거라면 지혜는요. 그런 죄악 없이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대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래요. 햇빛을 보는 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예요. 햇빛을 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이 된대요. 뭐가? 돈이? 지혜가. 여러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뭐예요? 그렇죠. 수업 괜찮은데? 네. 살아있는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게 뭐냐?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주는 지혜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들이 바라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죠. 이 지혜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려고는 하지만은 그 지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으로 빠져든다라고 하는 거죠. 왜? 분별을 못해요. 지혜가 없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 누구와 같이 어울려야 되는지 지혜가 없다 보니까 분별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주님께 합당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나서가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죠. 지혜가 없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가 지혜와 유산을 말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유산은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거고 더 근본적인 건 뭘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 유산보다 더 유익된 것이 지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져요. 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돈 하고 사실래요? 그렇죠.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어떤 것이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습니까? 내가 살아. 뭐가 반복된 거예요? 그늘 아래. 그죠? 아래도 중요한데 그늘, 그죠? 그늘이나 그늘 아래가 반복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그늘로도 번역이 되고 그림자라고도 번역되는데 그늘과 그림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결국 그늘이거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성경에 번역된 대로 보자고요. 자, 그늘이에요. 그늘은 말이죠. 고대 사회 때 성경적으로도 좀 그렇고 문학적으로도 이 그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를 썼냐면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내가 피신하고 내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안식처 같은 그런 의미로 이 그림자 내지는 그늘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이해가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만큼 또 이해될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뜨거운 7, 8월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디로 모여들까? 그렇지. 맞죠? 중동 지역은 더하죠. 이건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그냥 태양 밑에 있으면요, 진짜 40도, 50도 막 엄청 그래요. 근데 그늘만 좀 지면요, 시원하고 서늘해요. 똑같은 장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이든 환경적이든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 그늘에 있어도 더워 땀 나. 그죠? 네. 근데 그쪽은 아니야. 그렇게 덥다가도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시키면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 그림자라는 것은 여러 어떠한 해학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의미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12절로 들어가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앞에서도 유산 나왔잖아. 지혜 유산 나왔죠? 여기 12절에도 뭐가 나왔어요? 지혜하고 돈. 돈 그늘이 얼마나 좋아요. 경험 안 해봤죠? 돈이 만큼 있어서 그 그늘에 내가 딱 있는 거야. 이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에? 은행에 한 현찰 10억 정도 딱 집어넣고
로또 복권 없어도 돼. 그냥 은행에 그냥 잔고가 한 30억 있는데 뭘. 얼마나 시원하고 여름인데도. 에? 얼마나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한들 돈에 그늘 아랬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 망해라 나는 끄떡 없다.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이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앞절과 12절은 말씀하고 기록한 것은 조금 격이 있지만 그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이게 중요해요. 이제 둘 다 비등비등한 거야. 근데 전도자는 뭐를 말하겠어? 지혜 쪽에 좀 기울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반부에 그렇게 쓴 거예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돈도 때로는 나를 살리기도 하겠죠. 근데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그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잠언도 그렇습니다만 전도서에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건 뭐야 이제는. 여러분들 얼마만큼 그릇에다가 담냐가 문제겠죠. 이건 오늘 밤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릇은 이미 준비된 분들이야. 왜 이렇게 아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두 번째 가서 아멘하면 어떡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늘 담으시면서 살다 보면 지혜도 소멸되잖아요. 써지니까.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을 것은 또 하나님이 이로부터 공급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이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돈이 쌓여있고 돈의 그늘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더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12절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종잣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나? 있잖아. 없는 것처럼 그래. 아무리 돈이 없다지만. 아니면 종잣씨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무슨 씨라고 그래? 농사 짓는 분. 우리 무슨 씨야? 처음에 씨 갖고 우리가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종잣씨 아니야? 아, 이상하다, 이 동네. 아, 땀이 나, 갑자기 막. 예.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예. 돈은 아는 것 같은데 씨는 몰라. 어이, 참. 봐봐요. 지혜가 있는 자에겐 그 지혜가, 이런 말씀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에겐 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주신 지혜, 이 종잣씨 같은 지혜가 있단 말이지. 그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이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조금 내게 좀 지혜가 요즘 나 좀 부족한데 그래도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느니 또 내리시는 그 지혜하고
연결이 되어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뒤로 낮아빠져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안 그래요. 문제가 똑같이 와도 지혜 있는 사람은 문제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그게 달라요. 1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라. 보고 계시나요? 네. 눈을 부라리고 그냥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구부려 놓은 거,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감히 필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이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곱게 펴놓은 것을 누가 굽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정서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거야. 여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인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굽게 만들어요. 우리를 활처럼 이렇게. 때로는 S자로 하나님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원래대로 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구비구비 그냥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쫙 그냥 아스팔트 스트리트를 쫙 나가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을 왜 이래 피곤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니까 냅둬봐 가갖고 그냥 절벽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굽으신 거야. 방향을 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거를 왜?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그냥 내달리는 인생이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그냥 정신없이 걷잡을 수 없이 달려가고 있거든요. 가면 살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도로를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셔요. 돌아가게끔. 감히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전도서의 기자, 이 기자는 말이죠.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있고 공중을 잡았다 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은 그 백성들을 감히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구부러지는 것 이해를 못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그러지들 말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고 믿을 수 있게 바라요. 제가 말씀 가끔씩 드리잖아요. 내비를 켜놓고 가다가도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도 모르게 직진해 가봤어. 그러면 조금 돌아. 그렇지만 내비 아가씨한테 야단치지 말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날까 봐 나를 쓱 지나가게 하셨구나. 감사하면. 병나요? 아니잖아. 네. 그렇게 살려고 늘 노력해요. 왜? 하나님 섭리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전도서는 이 말씀을 앞부분에서 번역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정말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대표적인 거 지금. 둘로 그냥 딱 그렇잖아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기쁜 날 있고 슬픈 날이 그렇잖아요. 네.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왜일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내가 내다볼 수 없어요. 내다보고 다 한다면 하나님 의지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건 내 멋대로 살겠죠. 거기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딱 놓고 때로는 형통한 날도 주시면서 또 상황을 봐가면서는 공고한 날도 주셔갖고 자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기뻐한대요. 공고한 날에는요 뒤돌아보래요. 저는 형통한 거 좋아하죠.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맨날 그거 놓고 기도하시죠? 근데 만약에 그것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맙니다. 때로는 인간인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걸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곤고함을 주셔요. 왜요?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기 원해서 오히려 주님이 일부러 인생의 곤고함을 줘요. 왜? 그래야 나를 뒤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곤고함이 있다는 게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 라고 저는 믿어요. 나쁘지만 않다. 하다가도 뭔가 안 될 때도 있고 잘하다가도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래. 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 2호선 타고 저 성수동 가다가 뒷주머니에 누가 가져갔어. 지갑채. 돈도 없어. 나 같은 인간을 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근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릴 11조. 바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드리고 있는데 이걸 홀라당 가져가 버렸네. 그리고 딱 정신 차린 거야. 아, 내가 11조 안 드렸구나. 그래가지고 11조 또 마련해서 드렸잖아. 아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근데 감사한 건요.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나의 가는 길이 주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답고 좋아야 되는데 내가 순간 그러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요. 잘해요.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복 받고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느 때 한 번, 두 번 못해갖고 그 상을 잃어버린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곤고한 날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곤고한 날이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살고 있다? 이건 해결책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아차, 그렇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킨다면 이거야말로 공고함의 축복이죠. 잠깐의 침맞은 것은 따끔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아픈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14절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